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천문학자 케플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무신론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무신론자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아주 정교하게 모형 태양계, 이 천문학자이다 보니 모형 태양계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력을 집어넣어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이 케플러의 연구소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친구가 그 모형을 보더니 원더풀, 너무 멋지다고 이렇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케플러에게 이걸 자네가 만들었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케플러가 침을 뚝 떼고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 저절로 생겼다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작품이 하룻밤 잔다고 그냥 생겨나나? 그러지 말고 자네가 만들었지? 재차 물어요. 그때 이 천문학자 케플러가 친구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아주 진지하게 이보게, 친구, 자네는 말이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장난감 모형, 이 태양계 하나도 저절로 스스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네. 그런데 어떻게 이 우주에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우주의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전체 수천억 개, 수조 개의 별로 되어 있는 이 우주의 이 정교함과 정밀함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가? 아니 여기 모형, 이 장난감, 이 천체 모형 하나도 우연히 그냥 생겨날 수 없다라고 믿는 자네가 어떻게 이 우주는 우연히 그냥 생겨났다고 믿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우주가 정말로 우연히 어쩌다가 하룻밤 사이에 생겨났을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존 레녹스 교수님이 계세요. 무신론자들은 항상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안달한다. 나는 과학자로서 오묘한 자연과학 법칙을 알면 알수록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어령 교수님, 이화여대 교수님이셨지요. 우리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고 72세에 그가 그때까지 가졌던 모든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지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다. 우연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영국의 호킹 박사님이 물리학의 거두라고 한 호킹 박사님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빅뱅은 어떻게 생긴 거지요? 무엇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말한다면 그 빅뱅, 그 대폭발은 왜 생긴 것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그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 그랬을 것이다.
빅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출발을 해서 우주의 원리를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6개 나라 2,000명의 과학자들,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서 10년 동안 인간의 DNA,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던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2,000명의 과학자들을 진두지휘해서 인간의 DNA를 전부 해독을 한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가 인간의 DNA, 우리 인간이 발견한 것 가운데 최고의 발명품이라 발견이라고 하는 이 게놈 프로젝트,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되어 있는 DNA.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긴 것은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의 DNA를 정확하게 물려받아서 제 모습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님은 DNA를,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DNA를 다 해독을 하고 나서 그가 남긴 말이, 신의 창조는 웅장하고 경이로우며 섬세하고 아름답다. 그는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신의 언어. DNA가 뭐냐? 신의 설계도라는 거. 인간을 만든 설계도. 그 신의 작품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웅장하고 경이롭고 섬세하다. 그가 무식하기 때문에 과학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 2,000명의 과학자들을 모아서 최고의 과학자로서 지금도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을 지내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DNA를 발견하고 나서 한 얘기, 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겨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떠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떠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떠들든 여전히 굳건한 진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답을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아멘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런 뜻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6일 만에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다가 우연히 생기는 아메바의 후손이거나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자기 조상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자기 조상을 누구든지 자랑스럽게 말해요. 저도 제 조상을 좀 자랑해 볼까요? 저희 할아버지는요, 김수로 왕입니다. 별로 감동 안 하시네요. 저는 김해김씨 3연파로서 제 할아버지 70대 손에 올라가면은 김수로 왕, 아래에서 황금 아래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김수로 가락국 왕이세요. 또 우리 조상 가운데 자랑스러운 조상이 계시는데 김유신 장군이 저희 조상이에요. 어찌 여러분의 조상이 아니어서 좀 배가 아프신가요? 사람들은 자기 조상을 할 수만 있으면 왕손이다, 우리 조상 가운데 누가 정성을 지냈다, 무슨 판서를 지냈다 해서 자기 조상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본성. 만약에 누군가 와서 당신 조상은 천민이라면서, 당신 조상은 상놈이라고 하면서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기분 나빠가지고 거품을 물고 달려들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조상이 무슨 천민이야, 상놈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조상 왕족이라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조상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또 자기 조상 가운데 훌륭한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성이라는 이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조상은 원숭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당신의 조상이 원숭입니다, 당신의 조상이 아메바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존재, 최상의 존재, 지고선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를 만들어 놓고 우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최상급의 감탄을 하시는데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심자가 좀 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왜? 당신을 닮은, 지고선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를 닮은 존재,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 아들들을 데리고요, 어느 모임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모임에서 친구들이 제 아들을 떡 보더니 그는 붕어빵이네, 그 리틀 원웅이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아십니까? 차인표 같은 아버지를 닮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 물론 제가 착각 속에 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놈 봐라, 이웃집 아저씨 닮았네,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붕어빵이네. 왜요? 기분이 좋아져요. 날 닮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나도 좋으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최상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그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렇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이 물건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 물건이 제 거라고 한다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던져버릴 수도 있고, 남을 줄 수도 있고, 깨뜨려 버릴 수도 있고, 네가 사용할 수도 있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생명, 내 목숨이 내 거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기 싫어도 죽습니다. 왜? 주인이 찾으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지요. 만약에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 되신 그분이 너 와라 라고 찾으면 이 땅에 떠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부르면 가야 됩니다. 내가 젊은 20대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20대도 떠납니다. 주인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75금 80, 90이 되면 우리는 다 떠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주인이 따로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나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 하나 막혀도 우리는 심장 마비 걸려 죽습니다. 내려 올라가는 모세혈관 하나 막혀도 내 절증 터지면 내 출혈,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참으로 내 존재가 약합니다.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생명의 주인은 돈이다. 그래서 돈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좋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이 아닌 가짜 주인을 주인 삼고 살아갔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돈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돈이 주인이 될 때 벌어지는 추악한 불행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가 싸웁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을 청부살해합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죽여 불에 태워 죽입니다. 돈이 주인이 됐을 때. 참 주인이 아닌 가짜가 주인이 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10대 재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재산들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부자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10대 재벌 가운데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탑 가는 부자, 그 재벌은 형님하고 아우가
아버지의 유산 상속으로 법정 싸움을 벌입니다. 물론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또 그 집의 막내딸은 미모를 갖추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뉴욕에 유학을 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미 수천억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주인이 위해서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인생 싫다 스스로 삶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 번째 재벌인가요? SK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한화 감옥에 가 있습니다. 한진 형제간의 재산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이 아닌 가짜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이것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군지, 나를 행복하게 할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주인을 우리는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하신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이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냐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깨닫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나고 그 주인을 모셔드리고 그 주인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도록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가슴에 꽃을 달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걸음이 가장 행복한 걸음, 복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장 1절, 43장 1절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지명했다고 말씀하세요. 형태적으로는 내 아는 사람이, 이웃이, 친구가, 가족이 야 교회 좀 가자,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초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형태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소유가 됐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를 선언하시는 것. 오늘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 야곱, 이스라엘로 나오는데 이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입니다. 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될 야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주인 아닌 우상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선을 섬기고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역사 속에 바벨론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 문명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를 586년도에 저 유대 나라를 침공하게 해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나라가 패망을 당한 것입니다.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다른 가짜를 주인 삼고 섬기게 되면 그 인생이 불행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소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 어쩌면 이 가운데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특출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픔의 자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주인 되심을 선언하셔서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연히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내 창조자여,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신 자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꼭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물속에서도 건져주고 불 속에서도 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물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불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되죠. 불이 우리를 삼키게 되면 우리가 다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험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물 가운데도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 속에서도 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십니다. 요단강에서 그 백성을 건져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불기둥으로 그 밤의 그 추위를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 가운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파도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파도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 풍랑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풍랑 만난다는 거죠. 어려움 만난다는 거죠. 그때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풍랑을 향하여 명령할 때에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오셔서 명령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내가 인생의 참빛이야. 너희가 암흑 가운데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희의 빛이 되어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고 갈 길을 비춰주고, 우리 인생은 여러분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경에 눈을 뜨게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의 참빛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게 되면 내 인생이 환하게 열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나사로 앞에 서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 죽어버린 나사로 무덤을 향하여서 사망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세상에 사망을 향해서 명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명령 앞에 죽어버린 나사로가 벌떡 살아서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왜요?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지.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너의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마. 인생이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힘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재산을 많이 소유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젊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가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죽음 이후를 책임지마.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당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이 책임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책임지시는가? 주님이 도대체 주인 되신 그분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8절, 19절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한번 하실까요? 아멘.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옛적 일 기억하지 마라. 우리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과거의 삶을 삽니다. 그때 그 실수 안 했더라면, 그때 그 인간 안 만났더라면, 그때 그렇게 내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 그렇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과거의 발목에 사로잡혀서 오늘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아니, 주님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과거를 해결하마. 내가 새 일을 너에게 행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신 우리 이승철 집사님께서 사실은 교사로서 현직의 교사로서 지난날의 아픔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증을 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새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 간증을 하다가 그 많은 인생의 내용을 5분 안에 담아내다 보니까 축약이 돼가지고 잘 이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서울로 공부를 올라갔는데 이 유도 이 전담대 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잘할 것 아닙니까? 대학을 갔는데 유도 대학에 갔어요. 국가대표가 꿈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국가대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를 그걸 포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서 올라가는 선배들이 어떤 선배들이 있었냐? 어깨들이 있어요. 어깨. 뭐 그저 둘이 뭉실하게 멋지게 표현을 해서 그런 거지 이 어깨들이 있었다고요. 야, 너 돈 버는 길 내가 가르쳐 줄게. 뭡니까? 이 유도 선수까지 했던 사람이라 이게 세잖아요. 야,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하면 너 돈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을 시킨 거예요. 에? 아주 주먹 세게 해서. 그러면서 학교를 공부를 한 거예요. 밤에는 나이트클럽으로, 낮에는 가서 학교를. 그래서 건국대학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후반이 되니까 여러분 그 생활, 건달 생활을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형님들이 우리 아우는 그래도 뭐 이런 세계에 있지만 석사야 뭐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다시 목포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살 수 없어서 교사가 되게 된 거예요. 근데 교사가 되고도 여전히 그 세계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선후배가 너무 많고. 그래서 5차까지 간 것입니다. 5차까지. 저는 5차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5차까지 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 홍명숙 집사님이 아들을 안고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저 인간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아마 그랬겠지요. 저런 인간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이 아내의 간곡한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가지고 목사님께서 당신 새벽 기도하십시오. 40일 작전 기도를 시키고 당신 제자 훈련하십시오. 뭣도 모르지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마치 그때 또 해직을 당해가지고 실업자가 돼 있는 새벽 기도 40일을 나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해직됐던 교사직이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사립에서 해직이 됐는데 공립으로 복직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삶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비로소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교사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게 된 거예요. 온전한 변화된 삶. 그래서 저희 교회 온 지가 이제 4년째 접어드는데 3부 예배가 되면 저 성전에서 계속해서 인사를 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 문지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증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성전 문지기 성전 문지기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이 간증의 제목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나이트클럽의 문지기였는데 이제는 성전의 문지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지난날에 옛날에 그 부끄러운 삶이 변하여서 오늘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집사님 부부를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지금도 새벽 예배를 빠지 않습니다. 온전히 변화된 삶.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정이 혹시 아픔이 있습니까? 지금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전 일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을 그분이 펼쳐가시기 위해서 오늘 초청하셨는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이군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깨닫고 보니 성경에서 나를 지명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었군요. 나를 창조하셨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하나님께서 물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